레위기야 10장 25절에서 29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우상의 그들을 변소로 만들게 되길 바랍니다. 이 예후의 개혁이 거기에서 멈췄다는 건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아쉬운데, 그걸 보면서 그러면은 나는 어떤가 항상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런 삶을 예후처럼 살지 않고 끝까지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누구하고 함께 할 것이냐입니다. 여호나답과의 동행이 오래가지는 못하였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죠? 여기서 멈춰버렸으니까 더 이상 여호나답은 귀찮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인데요, 이 동행하는 삶은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 임마누엘이라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뭐 아무데나 똥 싸고 다녀요? 안 그러잖아요. 그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뭔가를 삼는 걸 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죠. 자, 이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다윗을 봅니다. 분명히 그의 삶에 많은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집안에서 아들로서 대우를 받지를 못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아들이 더 없냐? 하나 더 있어요. 뭐 하는데? 들으지 안 지키고 있어요. 근데 17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이 심부름을 갈 때 양을 양지키는 종에게 맡기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종들한테 맡겨놓고 아들이니까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왜 못했어요? 안 불렀어요. 일상적인 차별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자, 그런 차별이 있으니까 집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여기니까 다른 형제들도 사람이 좀 됐으면 그런 형제들 좀 챙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그랬어.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하는 말, 사무엘상 17장에서 전쟁터에서 만나서 하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인가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이 싸가지 없는 녀석아 뭐하러 왔냐 이놈 새끼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폭언입니다. 나는 너의 교만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 성경인데 그렇게 뭐 고상하게 얘기합니까? 성경을 그렇게 기록을 해놔서 그렇지 실제는 안 그렇죠. 얼마나 쌍욕을 내박았겠습니까? 안 봐도 뭐 훤합니다. 그렇게 일상적인 차별과 폭언에 시달립니다. 사람이 마음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분명히 상하죠. 그렇죠? 그 상한 마음과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그걸 다른 곳으로 가지를 않았어요. 뭐로 갔어요? 하나님께로 갔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수금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와 찬양입니다. 기도 곧 찬양이죠. 하나님이다 둘은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실은.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많은 시편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 그는 언제나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갔지 그걸 가지고 낙심하고 사람 원망하고 뭐 그러질 않았어요. 수준이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나 마찬가지로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갔죠. 자, 이렇게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모습이 누구한테 띄었습니까? 시편에 보니까 14편에 1절에서 7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자기를 찾는 자가 있는가 땅을 굽여 살펴보신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굽여 살펴보니까 다윗의 이세의 아들 7아들들은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런데 그 막내는 정말 간절하게 매일매일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잖아요.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에서 13장에서 22절에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 그랬어요. 기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무엘상 1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가 그다라고 사무엘상 10장 16장 10절입니까? 이가 그니 11절이구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되잖아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오늘 이 문제 속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지 다른 곳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불평하는데 빠른 입술을 가지고 있고 원망하는데 빠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를 바라보지 못하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체질이 우리 체질이라.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런 체질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체질로 만들어가고 변화시켜가고 훈련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실은 이제 이 싸움, 이 삶을 준비하는 게 지금 이제 토요일 날 모여서 하는 조장훈련의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뭘 준비하느냐? 언제나 모든 일과 사건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애쓰는 거죠. 저도 그랬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강단 말씀을 가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본문도 생각 안 나. 그 하루 종일 들었던 말씀도 하나 기억이 안 나.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이게 사단이 와서 뺏어가는 거구나. 내가 돌짝밭이구나. 길가구나. 길가 돌짝밭도 아니고. 그러고 그날부터 뭘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는 훈련을 했어요.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는 훈련을 매일 스스로 했어요. 항상 시간 날 때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 있더라, 제목이 뭐 있더라, 본문이 어디였더라, 무슨 내용이었더라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하나 노트피서 보고요. 그렇게 한 주간을 사니까는요, 뭔 일이 딱 생각나면 일이 있거나 힘들 때는요, 그 말씀을 생각을 해요. 근데 말씀을 생각하니까 그냥 말씀만 생각했는데 힘이 나요. 내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게 맞구나. 누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을 하는데도 거기서 새 힘이 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렇게 일주일에 한 50군데를 돌아다닐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그걸 어떻게 돌아다닙니까? 차도 없는데 걸어서 그거 버스 타고 해가지고 거기다 막 축구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뛰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왜 뜻을 이룹니까? 그분이 함께 하시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을 그분이 앞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범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작은 일이 되는 겁니다. 이 열매는 당연하게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열매를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후가 이 싸움을 잘했어요. 하다가 멈춰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본론입니다. 부르심의 상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은혜죠.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것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시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이걸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에후의 사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정치개혁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정치개혁은 심판하는 겁니다. 아합의 집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죠. 그리고 아합의 왕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따라서 진멸하는 것이 정치개혁입니다. 열왕기상 9장 15절에 또 10장 17절에 아합의 집을 완전히 멸하였다라고 열왕기하에 보니까 9장 15절 10장 17절에 이 사명은 잘 감당을 했어요. 이 사명.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개혁이 뭡니까? 남은 개혁은 이제 종교 개혁입니다.
원래 이 종교 개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10지파를 따로 떼신 거예요. 이 10지파를. 그래서 떼실 때 뭐랍니까? 열왕기 상에 보니까 11장에서 몇 절입니까? 내가 다윗의 집을 뭐하게 하리라? 시기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11장에 봅니다. 11장에 보니까 29절 39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그랬어요. 괴롭게 한다, 시기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뭐하게 합니까? 다윗의 집이 우상을 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따로 떼신 근본적인 목적이죠. 그러면 종교개혁의 내용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뭘 제거해야 됩니까? 당연히 금송아지를 제거해야죠. 그렇죠? 금송아지 우상. 하나님을 대신하고는. 그러고 뭘 회복해야 됩니까? 성전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만 예배 드려야지 다른 곳에 드리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요걸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건 비슷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도 더욱 모여라. 모이는 걸 힘쓰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모이기를 피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피합니까? 요즘은 인터넷 다 보잖아요. 집에서 보면 되죠. 거기서 예배 드리죠. 그게 딱 이거예요. 죄송하지만 피치 못하는 경우는 있지요. 왜 없습니까? 우리 병중에 있다든가 안 그러면 출장을 갔다든가 그러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다. 딱 금송아지 세워놓고 내 하나님 내가 만들어 내가 섬긴. 그래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다른 사람 볼 일이 없잖아요. 교회 성도 함께 할 일이 없잖아요. 내게 필요한 건 하고 필요 없는 건 바꾸고 다 제거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바꿔놓아서 이렇게 하고 그건 정확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 곳 그곳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뭐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돈을 들여서 이렇게 교회를 짓고 꾸미고 합니까? 모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성도가 서로 뭐 하는 거요? 교제하는 것. 신앙의 큰 본질입니다. 그건 빠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치워야 돼. 이게 가장 시급한 종교개혁의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지금도 그러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이 시대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들 회개하시고 교회들로 다시 돌아가셔서 예배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회개해야 돼. 진짜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겠습니까? 안 해요. 다 똑같아. 이게 그들만 틀린 게 아니라 지금도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다음에 뭐랍니까? 이제 그 다음에 개혁할 일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입니다. 이것도 우상이지만 다른 우상입니다. 이제 종류가 우상들. 인적 청산이 있겠죠. 그런 다음에 물적 청산이 따로 오겠죠. 그렇죠? 두 가지 함께 오겠죠. 그런 다음에 영원한 이스라엘의 숙제 뭡니까? 산당. 아유, 예루살렘 너무 멀잖아. 여기서 합시다. 한 뭐 하루길 이틀길 걸으면은 그럴만 하겠죠. 그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든다니까는요. 더군다나 산당이 기본 산당 같으면요 번제단을 1000개를 배설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넓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오직 뭐 편하고 좋습니까?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종교 개혁의 대상이에요. 이스라엘 왕 중에 누구도 이걸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다 왕들에서는 그래도 간간히 이런 것들을 이루어요. 완전하기는 못했지만은 부분적으로는 그래도 많이 힘써서 해내거든요. 이게 이제 에후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에후를 세운 목적과 이유입니다. 그런데 에후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것은 했어요. 이것은. 그래서 뭘 승리합니까? 이제 바알과 아세라 그건 승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는 뭡니까? 우리는 이제 뭐 이런 것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죠. 그렇죠? 자세한 내용은 뭐 책에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 시간에 설명을 제외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이것은 제어했다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런 뭐 금송아지 즉 하나님을 믿는데 틀리게 믿는 것,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것, 지멋대로 믿는 것. 그런 다음에 뭡니까? 이제 산당 같은 것. 이것도 이제 오늘날에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 개 비슷해요. 뭐죠? 산당. 그냥 있는 곳에서 편안하게.
오늘 마지막 찬양 우리가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우리는 죄 움직이는 교회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이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근데도 이제 지금 이제 그 멋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개혁해내고 이끌어낼 것인가를 항상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바알과 아세라 이 보이는 우상은 제거를 했다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제 목표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핸드폰은 하루 1시간 이하로 줄인다가 목표였어요. 근데 드디어 지난주에 그걸 달성을 했어요. 이번 주에 이제 띵동하고 주간 리포트가 도착을 했는데 하루에 몇 시간? 평균 55분. 예. 물론 이제 제일 많이 쓴 게 이제 카톡이겠죠. 여러분들하고 뭐 어디 연락은 전부 다 카톡으로 하기 때문에 카톡을 제일 많이 썼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성경 보는 거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번 주 손흥민이가 101호 골인가 넣었잖아요. 그거 하나 봤어. 우리의 삶에서 임마누엘의 방해가 되는 것들 한번 잘 찾아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찾아봐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은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우리 조장 훈련에 초점을 두는 건데요. 임마누엘 할 수 있는 것들. 할 수 있는 거. 요걸 찾아야 돼요. 요것을. 저와 여러분 할 수 있는 걸 찾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정말 지난주는 정말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어제가 제일 바빴던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났죠. 그러고 이제 준비하고 오탈자 찾고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는 오탈자 있었는가 어저께? 있었어요? 일용할 양식에서 인용할 양식으로 어쩔 수 없네. 그렇게 확인했는데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한 걸음 떨어져서도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사야서를 타이핑을 하고 그러고 이제 아침 먹고 이제 촬영 한번 갔다 오고 마치고 신방 마치고 나서 또 이제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서 하고 싶었는데 애들이 오셔가지고 끌고 나가가지고 끌려가서 같이 비 먹고 공차고 한 놈이 그래 아침에 오늘 와가지고 점심 잡고 목사님 저 어저께 감기 걸려버렸어요 그러더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보다 먼저 들어갔거든. 한 30초 먼저 들어갔어. 내가 30초에 갔으니 그보다 나보다 먼저 갔는데 네가 감기 들었냐. 목사님이 기도해 줄게. 요즘은 다 그래요. 무조건 바로 그냥 그 자리에 기도를 해요. 속으로 마음으로 담고 괜찮아질 거라 믿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끝나고 이제 해가 질 때쯤 되니까 몸이 조금 으슬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마치고 들어와서 이제 씻고 밥 먹고 그러고 이제 2층으로 내려왔어요. 또 내려와서 이제 열심히 또 이제 타이핑을 해서 드디어 35장까지 갔어요. 그럼 35장이면 1부가 끝난 거예요. 1부, 2부, 3부에서 이사야서가 2부는 이제 히스기야. 36장, 39장은 히스기야가 2부가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부는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가 이제 4부가 되는데 그것은 주로 격려의 말씀이 많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히스기야 역사는 우리가 다 머릿속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또 재미있겠냐고. 또 보다가 이게 뭐지 싶으면은 이제 다시 이제 그러면 얼른 주소 가서 확인을 한번 해봐요. 1차 이제 확인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그냥 이렇게 다 이해가 되는데 이제는 주로 이제 지명과 관련돼서 말이 나오면은 그건 주로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찾아봐야 알아요. 그것은 어쨌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에요.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뭡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예배의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은 좀 물론 힘들고 피곤할 겁니다. 그래도요 예배를 꾸준히 딱 이것을 뭐합니까? 영원한 선약으로 딱 해버리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 있잖아요. 현장 마치고 이제 예배가 9시인가 그랬거든요. 저녁 예배가. 그러면은 교회 오면 8시 한 10분 20분 돼요. 그러면 밥 먹으러 가기가 참 애매하잖아요. 또 밖에 사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먹을 것도 없고 싫은. 그러면은 이제 그냥 앉아서 기다려요. 8시 한 20분 좀 넘으면 이제 찬양팀이 다 도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찬양팀 찬양을 준비하죠. 이제 도착해서 기도하고 찬양팀 준비하고 찬양 연습하죠. 이제 그 시간에 나는 기도 시간이라 이제.
그러고 이제 찬양 팀이 찬양을 하고 예배가 끝나면 10시 반 이래 이제. 그러면은 이제 집에를 갈 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뭘 안 먹은 거예요 지금? 저녁을 안 먹은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어야 되잖아요. 교회에 들어올 때는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 찬양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정말 일주일 한 주간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시간 속에서 찬양을 하는 것인데요. 모르는 사람이 전화했네. 아니요, 그 예배 시간입니다. 좀 이따 하세요. 그 예배 끝나고 나오면 있잖아요. 발이 셔틀처럼 가벼워요. 그러면 또 이제 집이 그때는 관악구에 있었고 교회는 광서구에 있었으니까 우리 이제 아직 나연이가 많이 안 돌아서 잘 모르지만 광서구와 관악구는 거의 끝에서 끝털입니다. 그럼 전철을 두고 한 시간 가까이 갑니다. 이제 2번 정도 갈아탑니다. 그러고 이제 집에 도착을 하면은 이제 밥을 먹는 시간이죠. 근데 예배를 딱 끝내고 나면 그렇게 몸이 가벼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가장 중요한 게 인생을요 딱 예배를 선약으로 딱 잡아버려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규례가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공부해야 되잖아요. 시험도 하잖아요. 과제 있잖아요. 환장하겠네. 비는 어제, 논두렁 주인은 쫓아오제, 깔프대는 무겁제, 고무신은 100개 지지, 빠스고 내려가지. 환장하겠네. 어떤 사람이 인생의 곤란한 표정을 그렇게 지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학생들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꼴을 베러 가면은요 남의 논둑에서 뵐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네이버를 둘 사람도 있는데 못 베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주인이 오면 어떻게 돼 이제 피해 가야 되잖아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비는 오지, 깔프대는 무겁지, 고무신은 100개지지, 빤스고 내려가 불지. 환장하는 거죠 완전히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여러분요 예배 드리면서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예배 드린다 해서 하나님이 성적 깎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예배를 정말로 드리기 힘들다 회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 내가 삶을 그때 할 일을 안 했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회개합니다. 그 결과를 달게 받겠습니다 하면서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에 발전이 있죠. 그렇죠? 네. 해보세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랄까 성경책 좀 가지고 와. 나 지금 성경책 없어 그러잖아요. 그것도 가죽으로 된 거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뭐 동네에 한 권이 있을란가 회당에 뭐 그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성경을 읽어줘야 돼요. 읽어주고 이제 할례 기리스도는 소원에서 할례 얘기하고 이런 식이었던 거죠.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찬양과 기도. 찬양이 참 아름다워요. 기도할 때 보면 우리 연서 기도 따라서 안 하거든요. 찬양은 따라서 해요. 그만큼 파워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는 찬양이 넘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은 음정과 박자를 알잖아요. 얼마나 복된 사람들. 우리처럼 음정 박자 모르는 사람도 찬양하는데 그게 같습니까? 다르지. 네 번째, 복음 전하는 전도. 방금도 누구 전화인지 모르겠죠. 저장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찾아가서 이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하나 또 얻은 거예요 이제? 번호 하나 또 얻었네 이제. 여기에다가 뭐가 있게 해라? 전부가 있게 해라. 저는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 마음을 딱 실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 있다라고 봐도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들은 사람들이 맞아. 그런데 여기에 딱 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짜 들어온 겁니다.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것을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마음을 담았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고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요 발목이 완전히 어저께 부서져 버렸을 때요 왼쪽 발목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걸부터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이 발목이 이 다리가 어떤 다리입니까? 내가 내 유흥을 위해서 놀다 다친 것도 아니고 내 유흥을 위해서 놀기 위해서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신 그 현장에서 필요한 다리인데 이렇게 박살을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고쳐주세요. 30분 동안 기도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절고 다니던 그 다리가 30분 만에 치료가 된 거예요. 치료가. 뭐가 달라지요? 달라지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 전도를 원하는데 전도를 할 곳이 없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밤낮으로 2년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그러고요 봉천역을 지나가거든요. 횡단에 넘어가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저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돌아가서 심판받아야 한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 아닙니까? 하나님 저들을 저 바쁜 발걸음을, 저 지치고 고난 발걸음을, 저 여유 없는 발걸음들이 주일은 주님께로 나와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발걸음이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볼 때마다 기도를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아이들이 눈에 보이고 사람들은 눈에 보고 건강을 위해서 막 운동을 하고 그래요. 여기서 기도하죠. 어떤 사람은요 뽕짝을 들으면서 인생은 여지경하면서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 들어가면서 10명 중에 0.1명이 찬양 들으면서 딱 한 번 봤어. 근데 그 보면 한참 쳐다봤네. 진짜 그렇게 없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축구라는 기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뭐였냐? 진짜 모든 것이었어요. 거기에가 제 인생이 들어있었어요. 거기에가 제가 갈 진로가 들어있었어요. 내가 만날 모든 만남들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게 다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요 마음을 쏟는다는 건 모든 걸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무엇을 뺄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할 것으로 채워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채웠더니는 지난주에 핸드폰이 1시간으로 줄었어. 55분으로 줄었어. 내가 줄이려고 한 게 아니야. 바빴어. 아니 재미있었어. 아유 가서 빨리 보고 싶네, 빨리 치고 싶네 그러고요. 조금 피곤하고 졸린데 참고 하고요. 이제 메시지를 4강까지 준비를 해놨거든요. 물론 이제 작성하는 것만 남았어요. 근데 우리 누가 그래요, 목사님 이 시간에 성경 읽고 있기 불편하니까 미리서 알려주세요. 읽어가지고 오게.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다음 주는 창세기를 40장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2장에서 시작해서 30 몇 장에서인가 죽죠? 20 몇 장이 죽는가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읽으셔야 돼요. 그걸 다 읽어 오시면은 편합니다. 굵게 10가지만 추렸거든요. 아브라함의 주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읽어 오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쨌든 할 수 있는 걸 하나씩 더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더해 가는 인생이 될 때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을 수 있습니까? 상급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열왕기 하에 보니까 오늘 10장 30절에 4대가 나왔어요. 그런데 너무 아까워요. 왜 아깝냐? 열왕기 상에서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열왕기상 11장 거기가 아까 38절이에요. 39절이었던가요? 39절이니까 38절 너희 집을 견고하게 세우겠다 그렇게 그랬어요. 영원히 세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영원한 복을 받을 걸 4대로 줄여 먹었어. 그러면 이걸 교훈 삼아서 저런 보는 게 빌립보서에서 3장 7절에서 8절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걸 얻으려고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기도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다 뭘로 얘기했어요? 이전에 자랑하던 것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걸 배설물로 얘기했어요. 왜? 그리스도만 보기 위해서. 그러고 자기 인생을 뭐 했습니까? 12절에서 14절 오직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만 달려가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 삶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뭐한 대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행한 대로 그랬어요. 이 땅의 수고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해야 돼요. 쟤는 안 하는데요. 놔두세요. 그럼 제 몫까지 내가 하면 돼요. 그게 뭐예요? 안 가져가겠대. 그럼 내가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차지하는 사람의 것이. 여러분은 차지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장 12절에 침노를 당하는 이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은 빼앗아서 내 것으로 가져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비밀이에요. 그러면 우리 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죠. 자, 이렇게 됐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만나는 모든 일들은 작은 일이 될 것이다. 어떻게 작은 일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찾게 될 것인데 한 가지만 우리가 게으르지만 않으면 이것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자,
이전에는요 절대 안 될 것 같았어. 불능이죠. 그렇죠. 제가 신학교 간다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운전 못 하잖아. 그때 운전 못 했거든요. 두 번째 기타 못 치잖아. 그때 지금도 못 쳐요 기타는. 뭐 기타 그런 등등 전도사한테 필요한 재질들 있잖아요. 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쳐다보면서 너 웃긴다. 당신들 웃긴다 그랬어요. 왜 웃깁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 내가 일꾼이냐? 난 그 일은 할 사람은 따로 있다. 나는 이 일은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 복음 설명하는 일은 잘할 수 있다. 원래 가르치는 걸 좋아했어요. 성질이 급해서 잘 그렇지. 그래서요 아이들 학원에서 가르칠 때요 진짜 잘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한 10명 모여놓고 걔들요 그 학기에 완전히 거기서 전교 1등도 만들고 그랬어요. 완전히 그것도 막 중하위권 아이를 끌어올려갖고 딱 보이잖아. 아 얘는 뭐가 안 되는 거라. 그러면은요 오늘 부분이 여기다 배울 때가 영어든 수학이든 국어든 그러면은 이것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가 이거 있다. 그러면 그것만 단계적으로 쫙쫙 밟아주고 해봐라. 얼마나 쉬워요 그게. 공부 하나도 안 한 놈이 그 단계를 다 풀어. 우와 수학이 이렇게 쉽니? 당연히 쉽지. 왜? 다른 건 몰라도 그거 거기에 필요한 건 몇 개 안 됐잖아요. 그럼 지는 따왔어. 그럼 거기에 필요한 거에서 A 실력은 여기까지요. 그럼 또 그거 만들어서 딱 단계를 밟아줘. 열 몇 놈 것을 그렇게 다 만들어 갖고 가요. 그래갖고 너는 이거는 다 따로 나눠줘. 그럼 따로 공부해요. 그때 애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수학이 이렇게 재밌고 쉬운 줄 나 내 인생 처음 알았어요. 몇 년을 살았다고. 그러고는 애들이 공부를요 시험을 봐가지고 왔는데요 말도 안 되는 점수들을 받아갖고 왔다니까는요. 남이 보면 컨닝에다 뒤지게 맞을 만큼 원래 가르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건 내가 잘한 게 난 그걸 하겠다라는 불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중등부 사역할 때도요 최고의 찬양 사역자가 우리 중등부 찬양 도와줬어요. 그 가장 그 큰 교회에서 청년들 중에서 최고의 찬양 사역자.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되셨어요. 그랬으니 오직 했겠어요. 그렇죠. 찬양팀 우리 1박 2일로 수련회 갑니다. 필요한 거 뭐냐? 아니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다 내버려. 그래갖고 1박 2일로 한 20명 30명 데리고 갔다 와. 걔들 거 다 비용 자기가 대갖고. 그러니 내가 할 게 뭐 있어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고 할 게 쳐다보다가 교회에 신디 하나가 좋은 게 없더라고. 걔네 신디 사줬어. 그랬더니 우리 중등부 신디가 제일 좋은 신디가 돼갖고 여기저기서 다 빌려가. 많이 빌려줘라. 고장나면 하나님 또 줄 거니까. 진짜 좀 좋은 걸 샀거든요. 아마 그 제일 좋은 거 하나 샀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이 불능이 다 뭐가 된다고요? 가능으로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전에는 필요 없었어. 근데 이제 이걸 보게 돼. 보화라는 것을. 감추인 밭에 보화가 뭡니까? 불신자가 하늘의 상급을 압니까? 불신자가 하늘 창고를 압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데에서 그걸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애쓴 그 영혼의 노력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정하는 것을 불신자가 그걸 알겠냐고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말이, 개에게 주지 말라는 말이 그거예요. 이 아름다운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그걸 불신자가 어떻게 합니까? 알지 못하던 보화를 이제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 보화를 찾아 나가는 삶이 어떤 인생이 된 겁니까? 요한복음 6장 47절에 뭐라고 했어요? 썩을 것을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것을 일하는 요한복음 6장 27절이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의 것으로 지상받지 않게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창고에 쌓일 영원한 상급을 향한 삶으로 변화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그랬어요. 오늘도 억수로 벌었어. 얼마나 벌었는데 7명 전도했어. 우리 엄마는 절대 못 믿고 절대 못 깨달았던 비밀. 뭐 어쩔 수 없어요. 늦게 믿으셨으니까. 뭐 하나님 은혜가 거기까지 했으니까. 그러나 그건 저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이 보화를 뺏기지 않고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다 흘리고 다니는 보아요. 우리는 다 챙겨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 길을 가는 자에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게 뭡니까? 그게 능력입니다. 없던 영육간의 능력이 자라나는 겁니다. 이 능력을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누려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토요일 날 10시에 시간 빼야죠. 일요일 날 하루 종일 시간 빼야죠. 방학 때 되면 또 매일 교회에서 불러대죠.
도대체 언제 내가 불신자들하고 나보다 머리도 똑똑한 IQ만 140, 150 이런 애들하고 싸워서 이기냐고요. 욕심적으로 싸우고 되겠어요? 안 되죠. 운동에서 그래요. 체급은 깡패라고 그래요. 체급은 깡패라고. 그래서 이번에요, 유명한 권투 선수가 둘이 붙었어요. 위에 놈하고 아래 놈이 중간 만나서 붙었거든요. 누가 이겼겠어요? 둘 다 무패요. 근데 가르시아가 졌어요. 왜? 위에서 올라갔거든. 체중 올려서. 깡패예요. 체급이 깡패예요. 그 가르시아 권투하는 거 봐보세요. 꼼미나. 왜 꼼미나인지 아죠? 박종발 선수가 한 말 있어요. 얼굴이 곱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두렵대요. 아, 저 사람은 안 맞는 권투를 했구나. 때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챔피언 따올 때 가서 챔피언 얼굴을 보니까 완전 꼼미남이더래. 두렵더래. 안 맞는 권투를 한 거야. 그러니까 뭐 하는 게 상대방을 보면서 때린다는 소리고 보면 도망다는 소리거든요. 그날 박종발이 진짜 질 뻔했었어요. 근데 겨우 이겼는데요. 근데 가르시아가 진짜 꼼미남이요. 안 맞아요. 그런데 KOP 당했어요. 체급이 깡패요. 근데 공부에서는 뭐가 깡패예요? 타고난 지능이 깡패요. 아니 이놈 책을 한 번 딱 읽더니 뭐 이래 강의하겠대. 그거 어떻게 당합니까? 그런 것을. IQ 160이 넘어가는데. 우리는 읽고 정의해도 안 되는데 그런 놈하고 경쟁을 해야 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줘야지.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잠언의 말씀 19장 24절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에후가 충성되이 잘 갔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상급으로 허락하신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가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부르신 그 사명, 정치의 개혁과 종교의 개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충성된 자가 되어서 부르심의 상을 보고 달려가되 이 생명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마음을 다함으로 이 땅에서 다시 오란 주의 언약을 이루고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